함께 찬송가 41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부벨이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4장 43절에서 53절입니다. 레위기 14장 43절에서 53절입니다. 43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긋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색점이 생긴 점에서 색점이 생긴 돌을 제거를 하고 또 흙을 긁어버린 후에 새로운 돌로 대치하고 또 흙을 다시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색점이 생겼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선의 조처를 취한 후에도 색점이 다시 발생한 경우로 범죄에 대하여서 아무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범죄한 자가 다시 그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와 성도를 파괴하기 위한 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도와 교회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죄의 집요한 공격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한번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한 번에서 포기한 것, 실패했다고 포기한다면 아마 사탄도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사탄은 그러나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참으로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참으로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긴장을 풀고 방심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또다시 나태해진다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또다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서 주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와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한두 번의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서 내가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또 교회 또한 성도들이 반복하여서 동일한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시키고 죄에 대해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한 성도가 동일한 범죄에 빠질 경우에 다른 성도들에게 실망감을 남겨줄 수 있고 또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침체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사탄에게 공격할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범죄에 빠졌던 성도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서 교회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4절 45절을 보면 집에 색점이 발생하여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색점이 발생하면 재발하면 제사장은 그것을 확인하여서 만약에 색점이 집에 퍼졌으면 그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 재료들을 성막 부정한 것으로 내어가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고 깨끗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생겨나면 이제 나의 그 집을 다 헐어버리고 그 집의 재료들, 나온 그 재료들을 그 성 밖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부정한 것으로 내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범죄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단호하게 치리하여 교회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즉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되도록 최소한의 치리 문제로 최소한의 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치리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회개할 생각이 없는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단호하게 출교 등의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으면서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이미 치유할 수 없이 죄의 깊은 병에 빠져 있는 자가 교회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죄가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서 급기야는 교회 전체에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의 단호한 치리에 대해서 사랑이 결여된 과격한 행위이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자의 상태가 일단 교회 안에서 스스로 치유가 불가능한 정도라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열어놓으신 그 대속의 길로 행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원리에도 합당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독보섯과 같은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를 단호하게 치리하여서 교회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범죄자를 치리하다 보면 교회 전체가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를 치리하여 교회를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죄의 오염이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죄악의 세력들을 단호하게 치리하여서, 특별히 죄악의 세력들은 이단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상습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을 터인데, 이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단호하게 치리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야 됨을 명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8절에서 53절은 색점이 생겼던 집에 조처를 한 후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았을 경우, 색점이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였더니 다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즉 집을 새롭게 보수한 후 색점이 더 이상 퍼지지 않았으면 그 집은 정결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정결의식을 한 후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죄를 범했던 자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정결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 앞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회개한 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비록 이전에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정결한 자로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떳떳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죄를 지었거나 과거에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정결케 된 성도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그가 이전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도 지난날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 특별한 의식을 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한 번 실수로 죄를 범하였던 자는 과거의 그 과실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죄책감과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짐으로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적인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죄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상하여서 마음 한구석에 갈등과 고민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함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과거에 지은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짊어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에게 깨끗이 되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는 자에게 역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릴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과거의 과실로 인하여서 현재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모든 죄책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48절에서 53절을 보면 두 마리 새를 취하여 한 마리는 피를 흘리게 하여 그 피로 집을 정결케 하고 또 한 마리 새는 성박틀에 놓아서 색점 있던 집을 위하여 속하면 정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가옥의 정결의식에서 한 마리의 새가 피 흘려 다른 한 마리의 새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놓아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 우리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억눌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마리의 새가 피가 흘림으로 다른 한 마리의 새가 정결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죄에 대한 부담감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죄의 올무로 우리를 올가면서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자유를 분명히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세력을 두려워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의 공격의 틈을 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는 그 틈을 마련해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죄로부터 과거의 실수로부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 죄에 대해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세력들을 단호하게 치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과실로 인하여서 현재 신앙생활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풍성한 삶 가운데에 힘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된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된 자들이나 자녀된 자들이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에도 죄악의 틈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저희들이 굳건히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영과 육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는 가정들이 영과 육에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 시험에 든 자 있다면 시험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마음껏 나눠주고도 차고 넘치는 놀란 역사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믿음의 인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세계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영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불치병과 같은 병으로 인하여서 마음고생, 육신고생까지 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지도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환우들을 이대로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깨끗이 치유되는 귀한 환우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모든 기술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으로라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많이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연약한 것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교회가 그만큼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이 더욱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각 사람 각 심령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영혼들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 이 지역일 때 있는 영혼들도 아버지 이 교회에 발걸음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이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은혜롭게 또한 가장 영과 진리로 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영만이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 만남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